오늘 말씀 본문을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것은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은 성소 혹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각종 그런 성구들, 성물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 땅에 있는 이런 성소나 그런 기구들은 전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소를 잡는다든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말이지요. 자,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 그리고 하늘에 있는, 말하자면 유비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하늘에 있는 여러 거룩한 그런 기구들, 이런 것은 이런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제물, 그것으로 해야 할지니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의하면 동물의 피로 이제 그것을 정결하게 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땅에 있는 모든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그 성소는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 그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이죠.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것,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성소, 즉 그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땅의 식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성소나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에 있는 성소에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십니다.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날 한 번 이 양의 피를 받아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정결 예식을 지성소에서 행하지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하는데 이 땅에서 했던 일은 하늘에서 하는 일에 대한 예표적인 것이고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이유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즉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저런 절차 없이 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신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즉 성소에서 그 절차를 따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그 모형으로 있었던, 예표적 성격으로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위하여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과 그 의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역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지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대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혹은 하나님의 본체의 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을 보여주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장엄하게 묘사해 주고 있지요.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고 정말 화염과 같은 모습과 연기가 나고 하여간 어마어마한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계명을 적어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현현을 조금이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제발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모세님이 올라가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사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게 되니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좀 더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출애굽기 34장에 어떤 내용이 보도되고 있느냐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 율법을 적어 가지고 내려와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기를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광채가. 본인은 그 광채가 나는지도 의식을 못했는데, 그 광채가 나는데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와, 멋있다, 광채 나네, 이쁘다 하고 다가가서 얼굴도 좀 만져보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심지어는 아론조차도 말입니다. 대제사장이면서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야, 너 얼굴에서 광채 난다 하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다 꺼려서 도망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피조물 또 허물이 있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불가능해요. 내가 가진 의 이 정도면, 내가 가진 용기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지성소, 즉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서신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먼저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그래서 와서 우리들 당신 있는 곳에 영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종말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말하자면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먼 발치에서 어쩌다가 보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25절, 26절에 좀 더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땅의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참 대제사장의 모형 혹은 예표적인 성격을 이 지상의 대제사장들이 했지요.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백성들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죠.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다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서는 제물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제물로서 정결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는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제물이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당신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땅의 지상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속죄 제물은 그 자체가 모형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대제사장도 이 땅의 대제사장은 참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이이기 때문에 그 역시 불완전해요. 이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대제사장, 불완전한 제물을 가지고는 온전한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암시하는 내용이 1년마다 계속 그 일을 반복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또 더 좋은 제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는 완전한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밖에 출현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2번, 3번 거듭 왔다면 그것은 그 첫 번째 제사에 무언가 결함이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지요. 우리 주님께서 10년마다 한 번 온다든지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보다는 조금 더 낫기 때문에 100년마다 한 번 오신다든지 그랬던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그 효력은 영원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영원하고도 풍성한 은혜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표현 가운데 특별히 26절에 이런 말씀이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에 나셨다. 우리 지금으로 보게 되면 2000년 전인데 뭐가 그게 세상 끝이냐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끝 한자어로는 종말 혹은 말세 이런 말을 말세다. 성경의 세상 끝 혹은 말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다 합쳐서 그것을 말세 혹은 세상 끝날 그렇게 의미합니다. 이 그 말씀 자체가 문자적으로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가 시대들의 완성의 때라고 그렇게 주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시대들은 율법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제는 이 율법을 완성시켜야 될 때가 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이제 말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지요.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말세라고요. 교회는 언제 생겼는가? 이 말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가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고 그때로부터 말세가 된 것입니다. 자, 클라이막스라는 말이죠. 모든 인간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말세의 때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세에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가 뭔가? 왜 당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없이 하시려고 라고 표현해 줍니다. 인간들이 가진 그 죄를 아예 없애려고. 이건 놀라운 표현이에요. 다만 용서하시려고가 아니고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좀 두고 보자. 이 용서의 의미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들은 늘 송구스러움으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죄가 아예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가 없어지면 그 죄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책임, 죄책 자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피 흘려 죽으신 이것은 아예 인간의 죄를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너무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을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죄를 없애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두 가지예요.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는데 인간이 가진 그 죄의 문제는 조금 방치해도 될 만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가진 모든 비참은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 속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비참해졌고 그 비참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일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라고 지금 묘사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성경은 사람 죽음의 기원을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죄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불순종,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지만 먹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야 할 내 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당신이나 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근데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에덴 동산을 공짜로 누리면서도 당신이나 나나, 자기가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지만 당신이나 나나, 내가 왜 당신 말 들어야 해? 그런 말 하려면 스스로 지구 만드세요. 그런 말 하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드세요. 그런 말 하려면 스스로 죽지 않아 보세요. 전혀 그런 능력 없으면서도 스스로 속는 거지요. 뭐 밤길에 커다란 고양이 하나만 만나도 기겁을 하면서 자기가 뭐 하나님하고 그냥 1대1로 붙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들 그러는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사실 그 뒤에 심판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보여주는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희생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면 돼요. 예.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다고요. 그러면 죽음의 문제는 다르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눈을 마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봐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냄새 나는지. 우리 속이, 사람이 누구를 죄인이라고 할 때는 말로 튀어나오는 것, 하는 행동, 이것을 가지고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지요. 속은 못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봐요. 우리 속에 있는 짐승을, 우리 속에 있는 그 괴물들을, 아담적 본성의 그 죄덩어리를 보고 있다는 말이죠. 얼마 전에 그 외국에서 그 음식점 체인, 그런 음식점인데, 어떤 분이 이제 음식을 먹고 집에 돌아가서 계산서를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전화로 항의를 하니까 오라고 해서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그 여인도 좀 거칠게 말했겠지요. 아마 또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발언도 했겠고요.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격해졌는데, 크게 다투고 나서 이 여인, 중년을 넘어선 그런 여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돌아서 음식점을 나와서 가는데 말다툼을 했던 그 직원이 분을 참지 못해서 쫓아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이 왜소한 여인을 아주 거구의 이 남자가 뒤에서 번쩍 들어 올려서 높이 들었다가 그 땅바닥에, 그냥 이 시멘트 바닥이죠, 거기 딱 떨어져서 온몸이 막 여기저기가 아주 부서지고 박살이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막 휙 들어가 버렸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직원의 편을 들었던 동료들이 꽤 있었대요, 처음에. 왜요? 그 음식점에서 서로 동료라고 할 만한, 친밀감을 가질 만한 좋은 것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친구들 사이에 그 직장 동료에게 농담도 할 수 있었을 테고,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했을 테고, 또 어느 손님들을 향해서 친절한 태도를 보인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친절한 태도로 웃고 있는 그 사람은 친절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친절 속에 있는 연약한 여인을 들어 올려서 땅바닥에 패대기 치는 그 짐승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그것이 그 사람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죄성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죄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없다고 할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죄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의 삭스에 대해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에서 대단한 영예를 누렸거나 누리지 못했거나 어떠하든지 간에 죽었다고 끝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보좌에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과 하나의 책, 다른 책이라고 명명된 하나의 책, 여러 책들이 펴져 있고 하나의 책도 펴졌다. 이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들은 여러 가지 행위, 그들의 했던 일들, 그들이 했던 못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그러지요. 우리가 잘못하고 악한 짓을 해놓고도 내 기억에서 사라지면 양심적 고민도 사라져요. 그래서 질문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사실은 이 속에 있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말로 뱉어낸 것 한 행동들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서 기억에 나는 것만 한번 뽑아봐도 누가 알까봐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른 책들은 우리가 행한 여러 가지 일들 이게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비적인 거예요. 무슨 정말 어디 종이로 만든 책들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도 속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책, 생명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책. 그래서 전날에 예수님께서 70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와서 주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흥분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권능을 행한 것,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흥분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초림은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인간이 가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의 책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지옥 형벌로 던져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 내가 현재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 구원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현재 우리가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보로 하는 구원이고 신분상의 변화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어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죄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은 죄성이 있는데도 주님이 눈 감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그때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호련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도 닦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던 우리들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나 자신도 변하는 겁니다. 호련히 변하면서 공중에 들려 올려가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혹은 주님의 재림이 내 죽음 이후라고 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재성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지금 믿으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구원받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일 주님을 부인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상, 과학, 문학, 예술, 시대 정신 혹은 세상 문화 풍조 이런 것을 통하여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다. 좀 고상할 수 없냐?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지. 자기의 의를 통하여 그리하여 죄의 무게와 의의 무게를 저울질해서 더 의로우면 천국 가고 더 악이 많으면 지옥 가는 거지. 예수를 믿어도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의를 많이 행해서 그래야 구원 얻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죄의 그 위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는 거대한 세력과 같은 거예요.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면 가령 짐승이 튀어나와서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게 될 때 내가 짐승처럼 된 것처럼 죄가 나로 하여금 마음대로 뛰어놀게 하게 되면 이 죄는 나를 포로로 붙잡아서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죄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이 상실되면서 그 죄를 통하여 느끼게 되는 희열에 빠지면 이걸 죄의 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감동도 되지 않아요. 왜요? 죄는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않는 이 세상 범법으로 인하여 붙잡히지만 않으면 기가 막힌 스릴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보이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조롱하는 자로 바뀌면서 믿음 자체가 상실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마치 우리에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지금 잘못하면서 오늘 밤에 가서 회개할 거야 이러면서 죄의 잔을 마십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죄 짓고, 계획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계획하고 죄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 미안해요,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성령의 탄식이 일어나고, 그리하여 회개의 말을 해보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열매도 없고 부석부석하고 메마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뼈아픈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낙을 즐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위해서라면은 죄가 주는 땅에 좋은 것이 산더미처럼 많다고 할지라도 도려내시고 잘라내십시오. 그리하여 구원의 완성의 때 내게 주어질,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질 땅의 그런 것 말고 진정한 보화와 진정한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복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귀에게 속아 살다가 이 비참한 현실 세계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찌 이리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우리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까? 이 큰 사랑조차도 거부하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걷는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믿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지언정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